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46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유로 표현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예수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수하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이유는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모든 산을 밀어버리고 골짜기를 메꿔 평지가 되게 하실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 즉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현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영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등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주님의 진리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교리는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에서 산은 나무나 짐승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종교적인 집단을 비유합니다. 사람을 나무나 짐승에 비유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나무나 짐승이 있는 산에 비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산들이 낮아지고 왜곡된 진리들이 바로 잡아졌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와 거의 같은 표현의 말씀이 또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잘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여호와,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 두 군데의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사도행전에 인용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된 것은 주님 예수께서 바로 여호와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현상 중에서 계기일식 때 해가 어두워지거나 계기월식 때 가끔 달빛이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해, 달, 별을 사람에 비유하듯이 그 당시에 해와 달과 같이 빛났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앞에서 그 빛을 잃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도 대부분 비유로 기록되어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특강 말고 본 강의 제17강과 13강에서 구약의 예언 중에 나오는 짐승들이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광야나 사막이나 강 등도 비유라고 증언했고요. 이 예언들도 주님 예수의 성육신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들을 소화해야 앞으로의 강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칼과 살상 무기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하늘로 치솟고 땅이 갈라지며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지요. 강한 군대나 자연재해 등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에 칼이나 불이나 자연재해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칼이나 불이나 자연재해 등은 문자 그대로 실제 칼이나 불이나 자연재해 등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어들은 인류 최후의 날에 실제 현상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성육신이나 성령의 강림하심이나 그 역사하심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특강 14강에서 자세히 증언했지만 비유적인 표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주님 예수의 성육신을 예언한 말씀이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비유가 분명한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코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게 된다는 뜻이지요. 주님 예수께서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세요. 극렬한 풀무불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같이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불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신약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주님 예수에 관해서 증언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9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나무나 쭉정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지요. 이 성경 구절은 말라기 4장에 예언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임하실 여호와께서 극렬한 풀무불로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실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예언했는데요. 주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 예수보다 앞서온 그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 틀림없지요. 그러나 실제로 현상적으로는 사람을 불에 살라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외식하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특강 14강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들을 보세요. 계시록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야 합니까? 하늘, 해, 달, 별 등의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등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을 헬라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징 비유로 말씀한 것이 틀림없지요. 종이축이라고 번역된 비블리오는 바이블의 어원이 된 헬라어 비블로스와 거의 같은 뜻인데요. 비블리오는 작은 비블로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기존에 치우쳐서 편협하게 믿었던 진리가 사라지며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임하심으로 경건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복음의 진리는 경건의 진리를 보완하게 하기 위한 진리이며 경건의 진리에 흡수되는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진리가 기본 진리요, 복음의 진리는 특별법으로서 보완, 완성 진리인 것입니다. 특강 7강에서 증언한 대로 복음의 진리는 신령한 젖에 비유되고 경건의 진리는 단단한 음식에 비유됩니다. 젖은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성장한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장성한 후에는 경건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동일한 뜻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도 같은 뜻이 아니라고 증언했지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 구원을 받고 경건의 진리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몰랐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듯이 자기의 기호를 따라 굳게 믿었던 치우친 진리들이 떠나가고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캄캄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과정을 지나야 주님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만 상징 비유로 해석해야 하고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말씀들은 모두 문자적으로 풀어야 합니까? 계시록 전체가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른 몇몇 구절들만은 유독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일까요?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천년왕국이나 첫째 부활, 하늘, 땅, 바다나 나팔이나 생명나무 등등 이러한 단어들만 문자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류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올 때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맥에 비추어 보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해석이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별하며 해석해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서두에 밝혔듯이 계시록은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가르침을 지키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신구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비롯한 신약의 말씀들은 사도들이 살던 세대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시록의 말씀은 말세, 즉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후로 이미 일어났거나 각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들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계시록의 말씀들이 자기 세대에 일어날 것으로 믿어지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의 말씀이 각각 자기 세대에 일어날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일반적으로 짐승의 수 666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666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 네로를 가리킨다고 믿었고요. 교황의 탄압이 있었던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슈퍼컴퓨터, 유럽연합, 일루미나티, 인공지능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안 된다, 대리칩을 시술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등등 억지 주장이 판을 쳐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천이 베리칩을 받으면 마귀에게 영혼이 빼앗겨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믿어지는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는 각 세대마다 이러저러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으니 우리 세대의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해오곤 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육적인 해석이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들은 사도시대에 이미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또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세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각 세대에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만희를 비롯한 적그리스도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주님의 대언자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주님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끝,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 진리를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부활과 육적인 천년 왕국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 등을 왜곡해서 엉뚱한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부터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크리스천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이며 크나큰 은혜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 휴거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특강 37강과 38강은 이 세대에 반드시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를 강권합니다. 다른 강의들도 순서대로 여러 번 정독해야 온전한 진리가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한건산이 수십 년 동안 예수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가며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추어야 할 진리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